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9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마가복음 16장 9절. 안식 후 첫날 일찍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께서 7 악령을 쫓아내 주셨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셨다. 그 여자가 가서 주님과 함께 있었던 자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을 때에 이 소식을 전해 주었으나 그들이 예수께서 살아나셨고 그 여자에게 보이셨다는 말을 듣고서도 믿지 않았다. 오늘은 석절만 봉독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막달라 마리아에 관한 말씀이고, 그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고 그 부활을 증거한 첫 번째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부활의 첫 증거자, 부활의 첫 증거자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6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을 때에 그 곁에는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서 올라온 많은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마가복음 15장 40절 41절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15장 40절. 또한 멀리서 바라보고 있던 여자들도 있었으니 그들 가운데는 막달라 사람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도 있었다.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그분을 따르며 섬기던 여자들이며 그 밖에 그분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많은 다른 여자들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 이전에 갈릴리에서부터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섬겼던 여러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주님을 따라서 그 멀리 북쪽 지방 갈릴리에서부터 남쪽 유다 지방의 예루살렘까지 올라왔고, 그 올라온 여인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41절 끝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많은 다른 여자들도 있었다. 자,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많은 여자들이 그 곁에 있었습니다. 상당히 귀한 일이죠. 그리고 이제 마침내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의 새 무덤에 장사해 드렸을 때에 또 그 여자들이 여전히 예수님이 어디에 눕히시는지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그는 공회의원이었고 부자였는데 예수님을 자기 무덤에 장사해 드리는 이런 일을 하였을 때에 그 일을 곁에서 유심히 지켜보던 또 몇몇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몇 명이나 될까? 아무튼 몇 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 지나가고 주일날, 일요일날 새벽 미명에 그 일부 여자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은 이미 돌문이 굴려졌고 그리고 빈 무덤만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청년, 곧 천사들인데 그 천사들이 그들에게 대해서 말해줍니다. 너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살아나셨고 여기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자, 그 말을 들은 여인들 몇 명인지 성경에는 몇몇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부활 소식을 들은 그 여인들은 이제 무덤에서 나와서 돌아갔지만 그 부활의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감히 전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8절 읽어보세요. 8절. 그 여자들이 떨며 심히 놀라 무덤에서 나와 도망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으니 이는 그 여자들이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이들은 분명 주님의 그 빈 무덤 또 천사들의 증거, 이것을 보았는데 그 무서움이 너무 지나치기 때문에 제대로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 돌아간 그 여인들 외에도 거기 무덤에 함께 찾아간 사람 가운데 끝까지 그 무덤에 남아있었던 여자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여자의 이름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무덤에서 여전히 주님을 기다리며 찾고 있었을 때에 마침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믿음 좋은 여인들이 예루살렘까지 많이 올라왔고 예수님의 십자가 자리까지 그들이 또 따라갔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될 때까지 그 곁에서 지켜봤던 또 몇몇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러나 마지막까지 그 무덤에 남아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부활의 첫 증거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까 예수님을 장사해드린 아리마대 요셉, 그는 부자고 공회의원이고 세상적으로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꼭 필요한 순간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또 그 외에도 사도 베드로나 사도 요한이나 그런 인물들은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훌륭한 사람, 또 사도라는 존귀한 직분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들만 이용한 것이 아님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그 천하고 또 평범하고 존재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귀하게 쓰심으로 때로는 우리들을, 때로는 존귀한 세상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 어떤 사람이기에 그는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첫 번째로 뵙고 그리고 그 부활을 증거하는 존귀한 사명을 맡게 되었을까?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을까? 첫 번째는요, 특별히 은혜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특별히 은혜를 깨달은 사람. 오늘 본문 9절에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전에 7 악령 들렸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 8장 2절에도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7 악령이 들렸었다. 이거 뭐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한심한 사람입니까? 악령이 들려서도 참 부끄러운 일인데 7 악령이 들렸으니까 정말로 형편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 성경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본래 어떤 사람이었는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말씀들이 별로 없습니다. 다만 막달라 지역에서 그 출신인 그런 마리아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여자였다. 이런 정도까지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일부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과거에 창녀였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고 심지어 그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소설, 영화로도 나왔는데 그런 그 소설과 영화 속에서는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기독교 역사적으로 그 면에 대해서 잘 조사를 해보니까 주후 591년 그레고리 1세라고 하는 카톨릭의 그 교황이 그 마리아를 회개한 창녀다 이렇게 그 규정을 하였고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이 막달라 마리아를 가리켜서 회개한 창녀라고 가리키게 되었고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그것을 사실인 양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는 옳지 못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한 것은 이 마리아는 7 악령 들려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비천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 있는 그녀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신적으로도 또 육체적으로도 건강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기같이 비천한 여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해서 갈릴리 지역에서부터 우리 예수님의 사역 초기 때부터 주님을 잘 섬기며 또 제 아들과 그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병고침을 받고 말씀을 배우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놀라운 이적들을 체험한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르는 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따른 사람 그렇게 많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따라온 사람도 제법 많이 있었지만 무덤에까지 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런 사람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나 요한보다 더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따라간 그런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특별히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당시에 여러 사람들이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보다 특별히 더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나요? 그 막달라 마리아에 비해 본다고 하면 우리는 별로 많이 은혜를 받은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었고 오히려 연약한 여인이었습니다. 다만 그녀에게는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특별히 더 많이 깨달은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은혜는 어느 누구에게 대해서 특별히 더 많이 베풀어 주시고 이쪽은 또 덜 베풀어 주시고 그런 경우가 없으십니다. 우리 모두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 모두에게는 다 같이 특별한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깨닫는 면에 있어서는 우리 모두는 다 제각각입니다. 다 특별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다 똑같이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못 깨닫는 사람도 있습니다. 깨닫기는 깨닫는데 조금밖에 못 깨달은 사람도 있는가 하면 더 많이 깨달은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자, 깨닫는 면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 모두는 예수님으로부터 다 놀랍고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를 깨달은 이 막달라 마리아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무덤에까지 찾아온 이 평범한 여인에게 가장 먼저 자신의 부활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분부하신 것입니다. 본문 9절 읽어보세요. 9절. 안식 후 첫날 일찍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께서 7 악령을 쫓아내 주셨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셨다. 예, 여기 먼저 나타나셨다 그랬죠? 먼저 나타나셨다. 정말로 특별한 은혜가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먼저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7 귀신 들렸던 비참하고 정말 사람들로부터 멸시천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그녀가 깨달은 그 은혜를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오는 그 면을 보시고 그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특별한 은혜와 사명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께서는 평범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특별히 은혜를 많이 깨닫고 자신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사람에게 맡기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면으로 보면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부활의 증거자로서의 자격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특별하지 않은 사람은 이 가운데 한 사람도 계시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예수님께 받은 바 특별한 은혜를 얼마나 많이 깨닫고 그 깨달은 대로 순종하고 찾아가고 노력하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내게 베풀어 주신 특별한 은혜를 좀 깊이 깨닫고 오늘이 부활주일날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헌신하는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교회와 이 복음 운동에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막달라 마리아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에 이끌린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이끌린 사람. 자, 일꾼들이 얼마나 좋은 일꾼인가 하는 것은 먼저 근본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가짐에 의하여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 종류의 일꾼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단순히 돈 벌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 나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일하면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것은 정당한 것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자기 물질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은 거기에 조금이라도 손해가 난다고 하면 아마 그 일 내팽개치고 도망가고 말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싹꾼이고 또 철도요, 강도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 그건 어떤 사람일까? 나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끝까지 책임을 가지고 잘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이지요. 그러나 단순히 책임감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건 좀 곤란합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의무를
다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거기는 맡겨진 의무까지만 다 할 뿐입니다.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뭔가 더 일을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는 내 임무는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하면서 더 이상 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 일을 하다가 보면 정시에 끝나기가 어려운데 물론 시간 되면 퇴근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책임감만으로 일하는 사람, 자기 받은 바 의무만큼만 일하는 사람은 내 임무는 여기까지이니까 더 이상 희생하지 않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도 이와 같이 책임감만으로 일하는 사람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적합한 사람일까? 일함에 있어서 올바른 마음가짐은 사랑에 이끌려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일 자체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 그 일을 맡긴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하면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장애물이 있겠지만 그 사랑으로 그 모든 일들을 잘 극복하고 좀 더 많이, 좀 더 효과적으로 얼마든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막달라 마리아, 이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의 사랑에 이끌림 바 되어서 그 힘, 그 사랑에 피동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한 이런 사람입니다. 강력한 자석이 있으면 그 자석 앞에 쇠붙이, 못, 옷빈 이런 것들은 막 달라붙지요. 그 자석을 전자석으로 만들어가지고 강력하게 끌어당긴다고 하면 어떤 경우는 커다란 컨테이너 같은 것까지도 이렇게 들어 올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고 합니다.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는 그런 힘이 없어요. 못이나 옷빈이나 이런 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예수님의 강력한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하면 그 이끌림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주님께 희생하고 헌신하고 무덤에까지, 십자가의 자리에까지 또 부활하신 그 자리까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야말로 예수님의 사랑에 이끌림 바 되어서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부활하신 그 자리에까지 찾아가서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8장 2절 3절을 보면 그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러 여인들은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또 그 전하시는 그 복음에 수종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이 전장에서 보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자리에까지 막달라 마리아는 거기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16장에서는 죽음보다 더 무서운 그 두려움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극복하고 그 부활절날 아침 새벽 미명에 주께 찾아갔습니다. 죽음이 무섭지요. 그러나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게 뭐지요? 무서움이며 무서움, 공포. 사실은 죽음은 그냥 그 순간에 딱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죽음을 어떻게 할까 하고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사람으로 하여금 더 두렵게 만드는 것인데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 여인은 그 죽음보다 무서운 그 공포를 예수님을 사랑하는,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새벽에 그 무덤에까지 찾아갔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랑에 이끌리지 않는다고 하면 할 수 없는 이런 사랑을 실천한 여인입니다. 이 같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도록 그에게 분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서 증거한다, 이거 사람들이 쉽게 믿을까요? 믿어지지 않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일입니다. 자, 그런 면으로 볼 때 이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허탄한 듯이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증인으로서 막달라 마리아만큼 적합한 사람이 없음을 우리 주님은 아시고 제일 먼저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그녀에게 보여주시고 그로 하여금 부활의 증거자가 되도록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본문 10절 11절 읽어보세요. 10절. 그 여자가 가서 주님과 함께 있었던 자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을 때에 이 소식을 전해 주었으나 그들이 예수께서 살아나셨고 그 여자에게 보이셨다는 말을 듣고서도 믿지 않았다. 예,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있었던 여러 사람들, 사도들을 비롯해서 여러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제가 무덤에 갔는데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았습니다. 제가 직접 그분의 발을 만지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가서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증거자가 되도록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해드립니다.
너무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믿었습니까? 11절 보면 그들이 예수께서 살아나셨다고 그 여자에게 보이셨다는 말을 듣고서도 믿지 않았다. 자, 듣고서도 믿지 않았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안 믿으면 할 수 없지요. 나는 분명히 보았으니까 저는 믿지만 당신들이 안 믿으면 어떡하겠습니까? 포기했을까요? 계속 전했을까요? 성경에는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지금까지의 그 성품을 볼 때에 그는 한 번 증거하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잘 수종 들었고 예루살렘까지 따라왔고 십자가의 자리까지 갔고 또 죽음의 자리와 부활의 자리까지 따라간 이 막달라 마리아의 품성으로 볼 때에 저들이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냥 멈추지 아니하고 제가 분명히 봤습니다. 믿던 안 믿던 그것은 당신들의 그 자유이지만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이 이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시고 보시고 똑바로 믿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녀는 분명 거듭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부활주일날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말씀해 주실 때에 마리아의 증거가 참된 것이구나 라고 다른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제 인정받는 그런 자리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예수님 부활의 증거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들도 주님의 사랑에 이끌림 바 되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그런 일꾼들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일을 잘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문제가 뭐지요? 우리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아까도 이미 설명드렸지만 우리에 대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모든 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다 베풀어 주신 것이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실 때에 누구는 더 사랑하시고 누구는 덜 사랑하시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를 분명 뜨겁게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랑에 피동되지 못하고 내가 특별한 사랑을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누구에게 있죠? 예수님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습니까? 내게 있는 것입니다. 내게.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특별한지 안 특별한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모르고 그냥 둔감한 가운데 있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에 대해서 제대로 느끼지도 못하고 그냥저냥 지나가는 마치 졸며 잠자는 가운데 있는 그런 신앙 상태, 그게 바로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오늘 2017년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모두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좀 깨어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죽음의 권세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졸며 잠자는 가운데서 깨어나서 주님을 사랑하고 특별한 은혜를 깨닫고 우리 주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참으로 자신을 헌신하는 이런 일꾼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술라미 여인과의 그 사랑의 기록이죠. 그 아자가 그 아다마다 할 때 그런 아자인데, 그리고 그 가자는 노래입니다. 사랑의 노래입니다. 술라미 여인과 솔로몬 왕의 사랑의 노래이지만 근본적으로 그 아가서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예수님과 성도인 우리와의 사랑을 노래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이 술라미 여인이 그 솔로몬 왕, 곧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기는 사랑하는데 그녀의 사랑은 졸며 잠자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술라미 여인에게 찾아와갖고 문을 두드리면서 내가 사랑하는 술라미 여인아, 문을 열어다오. 이렇게 문을 두드리시는데 이 술라미 여인은 제가 주님을 사랑하기는 사랑하지만 제가 지금 자려고 다 옷을 벗고 누워 있습니다. 일어나서 주님에게 문을 열어드릴 그런 입장이 못 됩니다. 돌아가시고 다음에 오십시오. 낮에 오십시오. 아마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그 손을 그 문틈으로 넣어주셨는데 그 손을 보니까 그 손이 무슨 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이고 그 손에서 모략즙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술라미 여인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정신이 번쩍 일어나가지고 일어나서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그 뒤에 내용들을 쭉 보면 문을 열어드렸지만 이미 주님은 떠나가시고 계시지 아니하여서 술라미 여인은 그 예수님을 찾아서 온 예루살렘을 다 돌아다니면서 그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다가 마침내 만나게 되지요. 우리가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가서
5장 2절 읽어보세요. 아가서 5장 2절. 내가 자면서도 마음은 깨어 있는데 내 사랑하는 이의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구나. 나의 누이 나의 사랑아, 나의 비둘기 나의 순전한 자야, 내게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카락에는 밤이슬이 가득하구나. 예, 이게 술람이 여인이 상태입니다. 내가 술람이 여인이 자면서도 마음은 깨어 있는데, 자면서도 마음은 깨어 있다. 지금 우리 상태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뭔가 좀 느끼고 있긴 있습니다. 근데 육신적으로는 어떻지요? 자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자면서도 마음은 깨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도 들립니다. 그 음성의 내용이 무엇인가? 나의 누이, 나의 사랑아, 나의 비둘기, 나의 순전한 자야, 내게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카락에는 밤이슬이 가득하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누이, 나의 사랑아. 예수님은 지금 술람이 여인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인데, 이것은 곧 오늘날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두고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문을 열어달라는 것입니다. 머리에는 이슬이 가득하고 내 머리카락에는 밤이슬이 가득하구나. 자, 그렇게 주께서 문을 두드리시는데 술람이 여인 상태가 어떻지요? 그 뒤에 3절로 5절 읽어보세요. 3절. 내가 옷을 벗었는데 어떻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는데 어떻게 다시 더럽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그의 손을 들이밀 때 그이로 인해 내 마음이 움직여서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해 문을 열어주려고 일어나 문고리를 잡으니 내 손에서는 모략이, 내 손가락에서는 모략의 즙이 문빗장 위로 흘러내린다. 예, 술람이 여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하기를, 제가 옷 벗었고 또 발을 다 신발도 지금 신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옷을 입고 신발을 신는다고 하면 다시 또 자려고 하면 발 씻어야 되는데 주님 지금은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가운데에 그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문틈으로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근데 5절에 보니까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해 문을 열어주려고 일어나 문고리를 잡으니, 아니고 4절부터 다시 보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그의 손을 들이밀매 그이로 인해 뭐가 움직여서, 내 마음이 움직여서 술람이 여인의 마음이 그 순간 통했습니다. 사랑을 강력하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문을 열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손에서 떨어지는 모략, 즉 그게 문고리에 여기저기에 이렇게 묻어 있었습니다. 모략이 무엇이지요? 모략, 죽은 자를 위하여 발라드리는 향품, 그게 모략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손에 발라진 그 모략을 이 술람이 여인이 보면서 자기를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런 마음이 동해가지고 펄떡 일어나서 문을 열어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2017년 오늘 부활주일인데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손을 좀 보고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움직여서 졸며 잠자는 가운데 있다가 좀 벌떡 일어나서 우리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우리의 이 방 안으로 인도해 드리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손, 그 피 흘린 흔적, 그리고 장례 드릴 때에 발라드린 모략 향품, 이것을 좀 보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 마음 문을 여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이 부활주일날 우리의 잠자는 신앙도 좀 깨어나서 좀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을 위하여 이 부활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부터 한번 하겠습니다.